오늘 이 저녁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성도님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함께 본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와 그 다스리심의 위대함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는지를 노래하며 다시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란시스 베이컨은 1605년 그의 저서 과학의 진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성경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자연이라는 두 권의 책을 주셨다. 그런데 이러한 베이컨의 말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1561년에 나온 우리 벨지 고백서 2항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방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 구원자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벨지 신앙 고백서 역시 앞선 이 칼빈의 안경 비유나 어거스틴의 보는 책, 읽는 책을 통해서 또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편으로 말씀과 자연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9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한적이겠지만 오감으로 그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일반 계시인 자연 만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8편에는 다른 시편과 구별되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에 나오는 29개의 찬송시 중에서 8편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시편에 나오는 여러 찬송시와 다르게 회중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의 내용이 8편에는 없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이 아닌 2인칭으로 부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찬양과 전심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무엇보다도 이 시편 8편이 취하고 있는 수미상관의 형식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편을 보시면 그 1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이 9절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단 하나의 울림만 남게 됩니다. 어떤 울림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한 해가 이 시편 8편 같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 역시도 시편 8편 같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하며 한 해를 마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때도 우리에게 어떤 회한이나 어떠한 또 후회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다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만, 주의 이름만, 주님만이 온전히 남아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1절과 9절에서 반복을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1절의 고백이 9절에 이르는 동안 그 고백과 찬양과 마음이 더 확대되고 넓어지면서 이것이 절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1편에서 드렸던 이 1절에 드렸던 고백이 우리가 9절에 이르게 될 때 그렇게 더 깊은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3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목동 시절에 그 어둡고 쓸쓸한 사막이나 광야 빈들에서 그가 보았던 하늘, 아니면 왕이 되어서 보았던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성품을 노래한 시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이 저녁 함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능하고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엎었다며 말하면서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방식이죠.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 또한 재물이나 인맥이나 지식의 힘을 가진 강한 자들을 존중하고 우대합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멸시하기 일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고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내 자신이 작고 연약해 보이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이며 신실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작고 힘없는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친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늘의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생각하며 돌보신다라고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개역 개정에는 돌보신다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다소 번역이 달랐습니다.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가 권고하시나이까로 개역 한글에서는 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은 다르지만 원어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권고라는 단어가 성경이 여러 군데에 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울부짖고 고통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권고하셨다고 말씀하고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이 권고하다는 단어는 방문하다, 신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영원히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사슬을 꺾으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연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시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친히 우리를 방문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 누렸던 그 영어와 종기를 회복시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친히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며 깊이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8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참으로 광대하고 아름답고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우리를 그럼에도 생각하시고 권고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마칠 때 아름다우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마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고백,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나타나며 존귀하게 되며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